계시록 성역 공부 35번째 시작합니다. 오늘도 18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바벨론의 멸망 후에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영광에 취해 있다가 몰락하는 바벨론, 특히 바벨론의 멸망 원인, 음행과 사치, 향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힘센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상 영광에 흠뻑 취해 있다가 한순간에 파멸과 몰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1세기 당시의 고대 로마 제국으로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전체 세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로마 제국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의 몰락과 멸망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AD 416년에 소로마가 멸망하는데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확실한 멸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사치 향락, 특히 많은 분들이 목욕탕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목욕탕도 건국 초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꼭 목욕탕이 쇠락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와 향락, 허영이 몰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이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거 아시죠? 제가 아티클들을 많이 참조해 보니까 로마가 정말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 도시였더라고요. 심지어는 전국 각지에서 수입한 음식들, 진귀한 음식들을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토하게 도와주는 노예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바스에 가 보셨죠? 이 바스에서 이 목욕탕, 물론 서민들도 목욕탕을 이용했지만 여기서 성적인 어떤 퇴폐한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원형 경기장에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자행을 했었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로마가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는 하나님이시라.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은 하루 동안에 갑작스럽게 졸지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한 시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또 그 다음 절에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실제적인 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갑작스러운 순간에 홍수와 유황불로 멸망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 끝 최후 심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만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 가치는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 절에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여기서도 이 몰락의 원인이 음행과 사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몰락할 때 세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는 것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부류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부는 부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 세 부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 부류만 언급했을까요?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권력이 몰락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몰락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상 무역 또 무역의 몰락이 있을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영적 바벨론 세상으로 해석하자면 권력은 성공주의, 그리고 경제는 향락주의, 무역은 물질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속 정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하고 파멸하며 몰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하고 상품을 소개하고 있죠. 당시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그 지중해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지도가 이 지중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로마는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진귀한 모든 상품들을 다 수입했거든요. 로마의 최고 상류층은 전 각지에 있는 진귀한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호화롭고 사치롭게 자기의 삶들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상인들이 다루고 있는 물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귀금속류를 말하고 있죠.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보다 진주가 더 귀했답니다. 이 진주는 뭐 스페인, 인도에서 수입을 해왔고요. 또 의류가 나옵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의류, 특히 페니키아에서 자주색, 붉은색 염료를 추출해서 옷감들을 팔았거든요. 이 상류층 2%의 최고의 사람들은 이런 옷들을 다 수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이집트에서 수입을 하고 호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가재 도구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릇을 상아와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옷에 신경을 썼다면 남자들은 이 가재 도구, 특히 뭐 테이블 같은 바스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대리석으로 깔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상아를 수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코끼리를 죽여야겠습니까? 이런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 이런 것은 또 식품류, 또 향품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또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또 소와 양과 말과 수레. 당시 고급스러운 말 한 필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최고 상류층들은 이런 말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노예들을 부렸던 것이죠. 여러분 끝에 보시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수입했다고 하거든요. 종들, 노예들도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수입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한 사람의 가치가 보통의 물질만큼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옷 벗겨진 채로 아이들도 노예 시장에 가서 한 푼 두 푼으로 팔려가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지중해 교역, 지중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인들도 본문에 보면 땅의 상인들은 왕족들 또는 귀족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 2% 안 되는 로얄 패밀리 귀족들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그들을 위해 수종을 드는 노예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로마, 이러한 세상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한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파멸과 몰락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몰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권력자들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이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지금 불타는 연기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마도 AD 79년도에 있었던 폼페이 화산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AD 79년 8월 24일 폼페이 근처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폼페이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덮였어요. 요한이 계시록을 쓴 당시가 AD 95년, 96년도니까 요 폼페이 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도 연상해서 글을 썼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 2분 40초 되는 영상인데요. 폼페이 도시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건물이 공사를 해서 저는 잠시 방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가 바로 폼페이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나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있죠. 여기서 폭발이 돼서 폼페이 전체가 덮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번 폼페이를 방문해 봤었는데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덮였는데 거기서 찾은 많은 시체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끔찍한 폼페이를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권력과 경제와 무역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림으로 글라디에이터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이고 황제로 올랐지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황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본인도 비참하게 죽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삶들을 사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향락과 사치를 추구합니다. 헛된 욕망과 허영을 쫓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다릅니다. 로마서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것이죠. 당대 로마도 역사의 모든 세상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물질로 사람도 팔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세속적 교회 성장주의, 또 돈과 물질주의, 명예와 성공주의라고 많은 분들이 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너무 다른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치에 동화되어 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개혁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도취되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 그 예로 붉은 옷, 자주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여기서 치부하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자주옷, 붉은 옷을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자주옷, 붉은 옷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하이클래스들, 로얄 패밀리들이 입는 상위 최 2% 정도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옷감들을 지중해 무역하면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팔았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로마의 사치 향락의 예로 이 자주옷과 붉은 옷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지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가 있죠. 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어요. 특히 페니키아는 국가 산업으로 옷감 염색업을 했습니다. 페니키아의 연안에서 바닥고둥, 뿔고둥이 많이 추출됐답니다. 바닥고둥을 잡아서 이 분비물에서 특별한 염료를 추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염료가 자주색 붉은색입니다. 뿔고둥 한 마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양은 극히 소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cm의 길이의 천을 만들기 위해서 1만 마리가 필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염료로 옷감을 만들어 옷을 입는데요. 대개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상위 2% 정도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고위층 왕족과 귀족들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과시했던 것이죠. 최고위층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자주옷과 붉은 옷은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여인들의 옷도 보면 이 자질색 붉은 옷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했죠. 요 클래스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려하지만 요런 색들은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로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현대 개념으로는 스카이캐슬 같은 곳이죠. 이렇게 사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무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또 실버 스푼이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상류층은 최고의 사치스러운 삶들을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성경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있죠. 여기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는 부자였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시죠? 이 수로보니게는 베니게, 다시 말하면 페니키아 지역의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여인은 페니키아인으로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아이가 아파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딸아이의 아픔으로 치료받지 못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도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고등에서 추출한 자주색, 붉은색 옷감은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아도 이 색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희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말씀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름한 흠모할 만한 보기 좋은 것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의 옷 홍포 붉은 옷을 입혔던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이셨지만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붉은색, 자주색으로 자기를 치장하셨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여기서 자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상위 2%를 커버하는 굉장히 실력 있는 고위 여성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변화시켜서 그가 만나는 모든 계층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귀신 들린 여종과 퇴역 군인이었던 간수장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인이기도 했죠.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건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의복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과 말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제사장 옷을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1~2% 사람들이 모든 부를 독식하면서 누리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자와 양이 강한 동물과 연약한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화려한 의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많이 가진 사람이나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그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인식했던 것이죠.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늘날 세상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들을 추구하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필요 이상 지나친 것으로 사치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슬로아미 여인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보이는 부분은 거머딕틱한 계달의 장막과 같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홍색실 같이 예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의 소멸 또는 상실입니다. 바벨론의 상실과 파멸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 살펴보았죠. 지금은 바벨론의 소멸,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의 몰락과 파멸이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죠. 그러나 애굽 바로 왕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몰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는 실제 고대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이 무너져야지 고레스 왕이 등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웠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가증한 것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청소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새하늘 새 땅으로 갱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파멸과 몰락은 소멸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에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선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받았고 로마 시대에도 오는 여러 세상에서도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최후의 날에 모든 것을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 기억하시죠? 땅과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큰 맷돌 같은 것들을 땅에 던지고 있어요. 이 맷돌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져저니까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 대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몰락과 소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음악은 아름다운 것이죠. 당시 로마인들도 음악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음악 소리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직장, 직업, 이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식량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깜깜한 흑암,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 올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의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생산도, 아이들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러한 결말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에,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사치와 향락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의 몰락과 파멸, 소멸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다음 장에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악한 세상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다 잡으시며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음악으로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고요. 풍성한 먹을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아픔도 병듦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림을 자꾸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좀 더 잘 그려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다른 사진도 갖고 왔는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장차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 올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 정리합니다. 여러분 로마 지도입니다. AD 117년도니까 요한이 살았던 한 20여 년 후의 로마겠죠. 요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겠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몰락하고 파멸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 현대 세상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화려한 것, 사치의 허영을 쫓지만 다 사라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호주의 젊은 여성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스타였다고 하거든요. 왕성한 SNS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SNR라는 학생이 자기 SNS의 모든 것들을 다 폐쇄하고 문을 닫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죠.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소셜미디어는 환상에 불과하다. 나는 몇 시간씩 인터넷 속 완벽한 소녀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과 같아졌지만 전혀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내가 스스로 얼마나 멋진 세상에 사는지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나를 꾸며왔다. 내 삶은 허황되고 거짓된 삶에 불과했다.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학생이 자신은 허영을 쫓으며 허황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거짓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추구하면서 이 땅을 소금과 빛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은 부족한 삶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이, 자기 딸이 아픔을 겪자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해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병들어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건강하다 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참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바벨론은 파멸과 몰락과 소멸의 길을 걸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대전환을 이루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